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나요? 왜 내 기도는 자꾸 막히는 걸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들 중 99%는 자신이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자꾸 같은 문제가 반복될까요? 왜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막히고 신앙생활에도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 올라오고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하면 반드시 뭔가 방해가 되는 일이 생기는 거. 이게 다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한 성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이상한 일이 계속 반복돼요. 좋은 계약이 성사되려고 하면 갑자기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고 좋은 직원이 들어오면 얼마 안 가서 그만두고 기계들도 중요한 순간에 고장이 나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의 조직적인 공격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건 정말 특별한 거예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7가지 기도법인데요. 이 기도법들을 사용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잠깐, 혹시 영적 전쟁이 정말 있어?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시험이 올까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더 많은 방해가 생길까요? 답은 간단해요.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깨어있는 크리스천, 기도하는 성도가 마귀한테는 가장 위험한 존재거든요. 성도의 첫 번째 무기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아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씨름이라는 헬라어가 팔레인데요. 이게 단순한 경기가 아니에요. 생사를 건 격투,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투를 의미하는 거죠. 고대 그리스의 판크라티온 경기처럼 상대방이 항복하거나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그런 싸움이에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직접 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 전할 때마다 마귀의 방해가 있었고 교회 세울 때마다 어둠의 세력이 대적했으니까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스트레스, 그 불안, 그 분노, 그 절망감. 이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쏘아대는 화살이라고요. 마귀는 정말로 존재해요. 성경에서는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 거짓의 압이라고 부르죠. 마귀는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체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그들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실체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미신이야. 21세기에 무슨 마귀야 이렇게 속이는 거죠. 둘째는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 상사 탓을 하게 만들어요. 진짜 적은 숨어 있으면서 말이에요. 셋째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나는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작년에 한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정말 이상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예배당으로 계약한 건물 주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함께 사역하기로 한 동역자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준비가 부족한가 하고 자책하셨대요. 그런데 기도 중에 깨달으신 거죠. 이건 영적 공격이다. 마귀가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하는 거다. 그 순간부터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시작하셨어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이 모든 방해가 영적 공격이라면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세요.
6개월 후에는 하나님이 더 좋은 예배당도 주시고 더 좋은 동역자들도 보내주시고 가족들도 마음을 돌이켜 주셨어요. 지금 그 교회는 지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런 일들 겪고 계시죠?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하면 갑자기 방해되고,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일이 생기고, 말씀 읽으려고 하면 갑자기 졸음이 오는 거. 이거 우연 아니에요. 마귀의 조직적인 방해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영적 공격이라면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소서. 마귀의 모든 계략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소서. 이 선포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진실을 아는 걸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예수의 증인의 두 번째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완벽한 무기와 방어구를 주신 거죠. 6가지 영적 무기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진리의 띠예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로마 군인의 띠는 모든 갑옷의 기초였어요. 띠가 느슨하면 전체 갑옷이 흔들렸거든요. 진리의 히브리어 에메트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함을 의미해요. 거짓말과 속임수로 공격하는 마귀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야 해요. 마귀의 첫 번째 무기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게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한테 한 첫 번째 말이었거든요. 지금도 마귀는 같은 방법을 써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야? 기도가 정말 응답돼? 이런 의심을 심어주는 거죠. 그때 여러분은 진리의 띠로 허리를 동여매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둘째, 의의 호심경이에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로마 군인의 호심경은 심장과 내장을 보호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키는 거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의미해요.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할 때, 여러분의 과거를 들춰낼 때, 여러분은 외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한 성도님이 과거의 죄 때문에 계속 정죄감에 시달렸어요. 기도할 때마다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는 음성이 들렸대요. 그런데 의의 호심경을 깨달은 후부터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랴? 그 후로 정죄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요. 이게 의의 호심경의 능력이에요. 셋째,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로마 군인의 신발에는 못이 박혀 있어서 어떤 지형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복음의 평안이 여러분 발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아요. 풍랑이 일어도 시험이 와도 고난이 닥쳐도 평안 속에서 서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잖아요. 우리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이 복음의 평안을 신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넷째, 믿음의 방패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로마 방패는 온몸을 덮을 만큼 컸어요. 그리고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불화살도 막을 수 있었고요. 마귀의 모든 화전, 모든 부정적 생각, 모든 두려움을 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다섯째,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리는 생각의 중심이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생각을 지킬 때 마귀는 여러분을 미혹할 수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흔들려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고 의심하는 거죠. 그때 마귀가 공격해요.
하지만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확신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았다. 아무도 나를 주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여섯째,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건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마귀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말씀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공격 무기예요. 매일 아침에 꼭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신갑주로 저를 무장시켜 주세요. 진리의 띠로 제 허리를 동이시고 의의 호심경으로 제 가슴을 보호하시며 평안의 복음으로 제 발을 준비시키소서.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시고 구원의 투구로 제 머리를 지키시며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5분만 해도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어떤 공격이 와도 끄떡없을 거예요. 한 청년이 매일 아침 이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했대요. 근데 일주일 후부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직장에서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평안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고요. 시험이 와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해요. 한 달 후에는 동료들이 너 요즘 뭔가 달라졌다. 평안해 보인다고 말했대요. 이게 전신갑주의 능력이에요. 증인의 세 번째 무기는 예수 이름의 절대 권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그 이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어요. 마귀도 귀신도 모든 어둠의 세력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력화하여라는 헬라어 아페크두오마이는 갑옷을 완전히 벗겨버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박탈하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권세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권세라고요. 사도행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앉은 뱅이를 고칠 때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38년 된 앉은 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죠. 지난주에 저도 정말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모든 게 절망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미래에 대한 걱정,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때 저는 차를 세우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은 물러가라. 불안의 영은 나를 떠나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그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이 제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즉시 평안이 임했거든요.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갑자기 이유 없는 불안이 엄습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절망감이 몰려올 때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도 즉시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불안의 영은 물러가라. 절망의 영은 떠나가라. 분노의 영은 나를 떠나라.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 앞에서 무력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이 선포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의심하면서 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 떨어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거든요. 둘째,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마귀는 우리 속삭임은 못 들어도 우리 선포는 들어요. 셋째, 반복해서 선포하세요.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한 자매님이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의 영은 물러가라. 절망의 영은 나를 떠나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 3개월 후에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의사도 놀랄 정도였어요.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또 한 분은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요. 매일 출근 전에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제 앞서 가시고 제 뒤에서 지키시며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하게 하소서. 놀랍게도 그 상사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오히려 그분을 챙겨주고 도와주기 시작했다고 해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마귀는 도망가요. 어둠은 빛 앞에서 물러가거든요. 증인의 4번째 무기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더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이건 우리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모든 참소와 공격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영적 방패예요. 보혈의 능력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유월절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이집트의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잖아요. 그 피를 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 거죠.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예표한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리는 이유죠.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 과거를 들춰낼 때, 우리 죄를 고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 받았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랴. 만왕의 왕이신 예수 보혈은 또한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 방패예요.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는 거죠. 한 목사님 가정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밤마다 악몽을 꾸고 부인이 원인 모를 병에 걸리고 본인도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매일 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 가정을 덮어주세요. 저희 집 문설주에 보혈을 발라주시고 어둠의 모든 세력이 이 집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후로 모든 이상한 현상이 사라졌어요. 아이들 악몽도 없어지고 부인 병도 낫고 설교 준비도 은혜롭게 되었다고 해요. 또 다른 성도님은 사업장에서 계속 도난사고가 발생했어요. CCTV를 설치해도 경비를 세워도 계속 물건이 없어졌는데요. 매일 아침 사업장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이 사업장을 보호해 주세요. 도둑의 영, 손실의 영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물러가게 하소서. 그 후로 도난사고가 완전히 멈췄다고 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에 보호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집에도 사업장에도 자동차에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보혈의 보호를 선포해 보세요. 위대한 왕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제 가정을 보혈로 보호하시고 제 사업을 보혈로 지키시며 제 자녀들을 보혈로 감싸주소서. 어둠의 모든 세력이 보혈 앞에서 무력하게 하소서.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이 기도를 해보세요. 악한 꿈, 영적 공격이 완전히 차단될 거예요. 보혈은 또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해요.
부정한 생각, 원망, 미움, 시기, 질투가 올라올 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왕 예수님의 보혈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모든 부정한 생각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순결한 마음을 주소서. 한 청년이 음란물 중독으로 고생했어요. 끊으려고 해도 계속 유혹이 왔는데요. 유혹이 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음란의 영은 우리의 위대한 왕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물러가라. 6개월 후에 완전히 자유로워졌대요. 더 이상 그런 유혹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은 살아 역사해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보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의 5번째 무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사야 14장 27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하셨은즉 누가 능히 막으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돌이키랴? 영적 전쟁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최종 승리자라는 확신이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정말 놀라운 진리예요. 좋은 일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나쁜 일까지도 마귀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그 일마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노예로 팔렸어요. 보디발의 아내 거짓 고발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2년 동안 잊혀졌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게 절망적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에요. 마귀가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 일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선을 위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 사업가가 사기를 당해서 큰 손실을 입었어요.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원망도 나고 절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 이 상황도 주님의 허락하에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1년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기로 인해 기존 사업의 허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전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고 해요.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시길 그 사기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안주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한 단계 끌어올리시기 위해 허락하신 과정이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 겪고 계실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고요. 그럴 때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마귀의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신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서 진심으로 나올 때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마귀는 건드릴 수 없거든요.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잖아요. 결국 그들은 더 큰 영광을 받았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잃었지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했어요. 결국 갑절의 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증인의 6번째 무기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은 마귀가 건드릴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4장 4절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세요. 모든 권세의 근원이시고요.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문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건 달라요. 물이 컵 안에 있는 것과 컵을 가득 채우는 게 다른 것처럼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매일 매 순간 구하고 받아야 해요. 마치 우리가 매일 호흡해야 하는 것처럼요. 헬라어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현재 수동 명령형이에요.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뜻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기꺼이 주시려고 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을 때 천사의 얼굴같이 변했고요. 바울이 성령 충만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변화되었잖아요. 성령 충만의 표지가 뭔지 아세요? 첫째, 담대함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 기쁨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거든요. 셋째,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한 성도님이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어요. 3년 동안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제 마음의 모든 어둠을 쫓아내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한 달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마음의 평안이 오기 시작했고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해요. 의사도 놀라워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았을까요? 성령의 능력이죠. 또 다른 분은 사업의 어려움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잠도 오지 않고 식욕도 없고 모든 게 절망스러웠는데요.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 제 안에 계시면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놀랍게도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6개월 후에는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여러분도 매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제 영과 혼과 몸을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제 생각과 감정을 성령님이 주관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제 삶에 맺히게 하소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무적이에요. 어떤 공격도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두려워해요. 복음의 증인의 마지막 7번째 무기는 중보기도의 네트워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의 네트워크가 있을 때 더욱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준 거죠.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합심하여라는 헬라어 심포네오는 교향악단이 하나의 소리를 내는 걸 의미해요. 두 사람 이상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약속이죠. 더욱 놀라운 건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공격은 힘을 잃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때 그 원수가 더 이상 우리 원수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에요. 한 성도님이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했어요. 매일 스트레스 받고 퇴사를 고민했는데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조언해 주셨어요. 그 상사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을 위해 무슨 기도를 해요? 라고 했지만 억지로라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는 이 상사를 축복해 주세요. 이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이분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사업에 축복을 주소서. 처음에는 마음에 없는 기도였지만 계속하다 보니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상사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몇 달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상사의 태도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오히려 그분을 챙기고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상사도 그 즈음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원수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또 다른 예는 교회 공동체의 중보기도예요. 한 성도님이 큰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의사는 50% 정도의 성공 확률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교대로 기도했고요. 수술 당일에는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병원에 와서 기도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의사도 기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회복도 예상보다 훨씬 빨랐고요. 이게 공동체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해 보세요. 또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의 중보기도를 요청하시고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홀로 싸우지 않게 하소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보내주시고, 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은혜를 주소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축복해 주시고,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중보기도의 네트워크가 강할수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져요. 이제 이 모든 무기를 하나로 묶어서 완전한 영적 전쟁 기도문을 만들어 볼게요. 저와 함께 소리내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제가 싸우는 것은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저를 무장시키시고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권세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소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중보기도의 네트워크로 저를 보호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 외워서 매일 사용해 보세요. 위기 상황에서 즉시 사용하시고요.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5분만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도를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둘째, 위기 상황이 오면 즉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셋째,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보호 기도를 해보세요. 악한 꿈과 영적 공격이 완전히 차단될 거예요. 넷째,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매일 선포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섯째,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해 보세요.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 간절히 구하시고요. 여섯째,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할 거예요. 일곱째,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혼자 싸우지 말고 함께 싸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지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고통, 모든 어려움, 모든 두려움이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을 영적 전사로 훈련시키고 계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마귀의 공격에 당하고만 있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영적 전사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를 이기셨거든요. 그 승리가 바로 여러분의 승리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순간 마귀의 머리가 박살났어요. 사망이 이김을 당했고요. 그리고 부활의 아침 예수님이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그 순간 영원한 승리가 확정된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성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보다 크세요. 승리는 이미 우리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라고요. 마귀는 이미 패배한 적이에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었거든요. 지금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거짓말과 속임수뿐이에요. 실제 권세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여러분이 우리 구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마귀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요. 오늘부터 이 7가지 무기로 무장해 보세요. 매일 사용하시고요. 한 달 후에 성도 여러분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첫 주에는 기도의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고 자유로워질 거고요. 둘째 주에는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실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할 거예요. 셋째 주에는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실 거예요. 갈등하던 사람들과 화해하게 될 거고요. 넷째 주에는 삶의 돌파구를 경험하실 거예요.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깨어있는 크리스천이에요. 영적 전쟁의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는 성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예수의 사람, 증인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계시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예수의 증인 여러분을 축복해요. 함께 믿고 함께 승리해요. 마귀는 이미 패배했어요. 승리는 우리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승리하세요.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나요? 왜 내 기도는 자꾸 막히는 걸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들 중 99%는 자신이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자꾸 같은 문제가 반복될까요? 왜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막히고
신앙생활에도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 올라오고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하면 반드시 뭔가 방해가 되는 일이 생기는 거. 이게 다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한 성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이상한 일이 계속 반복돼요. 좋은 계약이 성사되려고 하면 갑자기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고 좋은 직원이 들어오면 얼마 안 가서 그만두고 기계들도 중요한 순간에 고장이 나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의 조직적인 공격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건 정말 특별한 거예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7가지 기도법인데요. 이 기도법들을 사용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잠깐, 혹시 영적 전쟁이 정말 있어?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시험이 올까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더 많은 방해가 생길까요? 답은 간단해요.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깨어있는 크리스천, 기도하는 성도가 마귀한테는 가장 위험한 존재거든요. 성도의 첫 번째 무기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아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씨름이라는 헬라어가 팔레인데요. 이게 단순한 경기가 아니에요. 생사를 건 격투,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투를 의미하는 거죠. 고대 그리스의 판크라티온 경기처럼 상대방이 항복하거나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그런 싸움이에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직접 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 전할 때마다 마귀의 방해가 있었고, 교회 세울 때마다 어둠의 세력이 대적했으니까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스트레스, 그 불안, 그 분노, 그 절망감. 이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쏘아대는 화살이라고요. 마귀는 정말로 존재해요. 성경에서는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 거짓의 압이라고 부르죠. 마귀는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체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그들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실체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미신이야. 21세기에 무슨 마귀야 이렇게 속이는 거죠. 둘째는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 상사 탓을 하게 만들어요. 진짜 적은 숨어 있으면서 말이에요. 셋째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나는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작년에 한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정말 이상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예배당으로 계약한 건물 주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함께 사역하기로 한 동역자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준비가 부족한가 하고 자책하셨대요. 그런데 기도 중에 깨달으신 거죠. 이건 영적 공격이다. 마귀가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하는 거다. 그 순간부터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시작하셨어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이 모든 방해가 영적 공격이라면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세요. 6개월 후에는 하나님이 더 좋은 예배당도 주시고 더 좋은 동역자들도 보내주시고 가족들도 마음을 돌이켜 주셨어요. 지금 그 교회는 지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런 일들 겪고 계시죠?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하면 갑자기 방해되고,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일이 생기고, 말씀 읽으려고 하면 갑자기 졸음이 오는 거. 이거 우연 아니에요. 마귀의 조직적인 방해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영적 공격이라면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소서. 마귀의 모든 계략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소서. 이 선포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진실을 아는 걸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예수의 증인의 두 번째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완벽한 무기와 방어구를 주신 거죠. 6가지 영적 무기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진리의 띠예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로마 군인의 띠는 모든 갑옷의 기초였어요. 띠가 느슨하면 전체 갑옷이 흔들렸거든요. 진리의 히브리어 에메트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함을 의미해요. 거짓말과 속임수로 공격하는 마귀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야 해요. 마귀의 첫 번째 무기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게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한테 한 첫 번째 말이었거든요. 지금도 마귀는 같은 방법을 써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야? 기도가 정말 응답돼? 이런 의심을 심어주는 거죠. 그때 여러분은 진리의 띠로 허리를 동여매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둘째, 의의 호심경이에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로마 군인의 호심경은 심장과 내장을 보호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키는 거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의미해요.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할 때, 여러분의 과거를 들춰낼 때, 여러분은 외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한 성도님이 과거의 죄 때문에 계속 정죄감에 시달렸어요. 기도할 때마다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는 음성이 들렸대요. 그런데 의의 호심경을 깨달은 후부터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랴? 그 후로 정죄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요. 이게 의의 호심경의 능력이에요. 셋째,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로마 군인의 신발에는 못이 박혀 있어서 어떤 지형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복음의 평안이 여러분 발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아요. 풍랑이 일어도 시험이 와도 고난이 닥쳐도 평안 속에서 서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잖아요. 우리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이 복음의 평안을 신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넷째, 믿음의 방패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로마 방패는 온몸을 덮을 만큼 컸어요. 그리고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불화살도 막을 수 있었고요. 마귀의 모든 화전, 모든 부정적 생각, 모든 두려움을 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다섯째,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리는 생각의 중심이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생각을 지킬 때 마귀는 여러분을 미혹할 수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흔들려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고 의심하는 거죠. 그때 마귀가 공격해요. 하지만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확신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았다. 아무도 나를 주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여섯째,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건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마귀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말씀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공격 무기예요. 매일 아침에 꼭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신갑주로 저를 무장시켜 주세요. 진리의 띠로 제 허리를 동이시고 의의 호심경으로 제 가슴을 보호하시며 평안의 복음으로 제 발을 준비시키소서.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시고 구원의 투구로 제 머리를 지키시며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5분만 해도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어떤 공격이 와도 끄떡없을 거예요. 한 청년이 매일 아침 이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했대요. 근데 일주일 후부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직장에서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평안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고요. 시험이 와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해요. 한 달 후에는 동료들이 너 요즘 뭔가 달라졌다. 평안해 보인다고 말했대요. 이게 전신갑주의 능력이에요. 증인의 세 번째 무기는 예수 이름의 절대 권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그 이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어요. 마귀도 귀신도 모든 어둠의 세력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력화하여라는 헬라어 아페크두오마이는 갑옷을 완전히 벗겨버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박탈하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권세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권세라고요. 사도행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앉은 뱅이를 고칠 때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38년 된 앉은 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죠. 지난주에 저도 정말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모든 게 절망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미래에 대한 걱정,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때 저는 차를 세우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은 물러가라. 불안의 영은 나를 떠나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그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이 제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즉시 평안이 임했거든요.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갑자기 이유 없는 불안이 엄습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절망감이 몰려올 때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도 즉시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불안의 영은 물러가라. 절망의 영은 떠나가라. 분노의 영은 나를 떠나라.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 앞에서 무력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이 선포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의심하면서 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 떨어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거든요. 둘째,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마귀는 우리 속삭임은 못 들어도 우리 선포는 들어요. 셋째, 반복해서 선포하세요.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한 자매님이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의 영은 물러가라. 절망의 영은 나를 떠나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 3개월 후에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의사도 놀랄 정도였어요.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또 한 분은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요. 매일 출근 전에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제 앞서 가시고 제 뒤에서 지키시며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하게 하소서. 놀랍게도 그 상사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오히려 그분을 챙겨주고 도와주기 시작했다고 해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마귀는 도망가요. 어둠은 빛 앞에서 물러가거든요. 증인의 4번째 무기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더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이건 우리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모든 참소와 공격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영적 방패예요. 보혈의 능력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유월절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이집트의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잖아요. 그 피를 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 거죠.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예표한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리는 이유죠.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 과거를 들춰낼 때, 우리 죄를 고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 받았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랴. 만왕의 왕이신 예수 보혈은 또한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 방패예요.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는 거죠. 한 목사님 가정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밤마다 악몽을 꾸고 부인이 원인 모를 병에 걸리고 본인도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매일 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 가정을 덮어주세요. 저희 집 문설주에 보혈을 발라주시고 어둠의 모든 세력이 이 집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후로 모든 이상한 현상이 사라졌어요. 아이들 악몽도 없어지고 부인 병도 낫고 설교 준비도 은혜롭게 되었다고 해요. 또 다른 성도님은 사업장에서 계속 도난사고가 발생했어요. CCTV를 설치해도 경비를 세워도 계속 물건이 없어졌는데요. 매일 아침 사업장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이 사업장을 보호해 주세요. 도둑의 영, 손실의 영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물러가게 하소서. 그 후로 도난사고가 완전히 멈췄다고 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에 보호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집에도 사업장에도 자동차에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보혈의 보호를 선포해 보세요. 위대한 왕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제 가정을 보혈로 보호하시고 제 사업을 보혈로 지키시며 제 자녀들을 보혈로 감싸주소서. 어둠의 모든 세력이 보혈 앞에서 무력하게 하소서.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이 기도를 해보세요. 악한 꿈, 영적 공격이 완전히 차단될 거예요. 보혈은 또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해요. 부정한 생각, 원망, 미움, 시기, 질투가 올라올 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왕 예수님의 보혈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모든 부정한 생각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순결한 마음을 주소서. 한 청년이 음란물 중독으로 고생했어요. 끊으려고 해도 계속 유혹이 왔는데요. 유혹이 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음란의 영은 우리의 위대한 왕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물러가라.
6개월 후에 완전히 자유로워졌대요. 더 이상 그런 유혹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은 살아 역사해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보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의 5번째 무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사야 14장 27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하셨은즉 누가 능히 막으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돌이키랴? 영적 전쟁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최종 승리자라는 확신이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정말 놀라운 진리예요. 좋은 일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나쁜 일까지도 마귀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그 일마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노예로 팔렸어요. 보디발의 아내 거짓 고발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2년 동안 잊혀졌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게 절망적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에요. 마귀가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 일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선을 위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 사업가가 사기를 당해서 큰 손실을 입었어요.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원망도 나고 절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 이 상황도 주님의 허락하에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1년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기로 인해 기존 사업의 허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전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고 해요.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시길 그 사기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안주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한 단계 끌어올리시기 위해 허락하신 과정이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 겪고 계실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고요. 그럴 때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마귀의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신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서 진심으로 나올 때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마귀는 건드릴 수 없거든요.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잖아요. 결국 그들은 더 큰 영광을 받았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잃었지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했어요. 결국 갑절의 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증인의 6번째 무기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은 마귀가 건드릴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4장 4절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세요. 모든 권세의 근원이시고요.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문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건 달라요. 물이 컵 안에 있는 것과 컵을 가득 채우는 게 다른 것처럼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매일 매 순간 구하고 받아야 해요. 마치 우리가 매일 호흡해야 하는 것처럼요. 헬라어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현재 수동 명령형이에요.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뜻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기꺼이 주시려고 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을 때 천사의 얼굴같이 변했고요. 바울이 성령 충만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변화되었잖아요. 성령 충만의 표지가 뭔지 아세요? 첫째, 담대함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 기쁨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거든요. 셋째,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한 성도님이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어요. 3년 동안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제 마음의 모든 어둠을 쫓아내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한 달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마음의 평안이 오기 시작했고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해요. 의사도 놀라워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았을까요? 성령의 능력이죠. 또 다른 분은 사업의 어려움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잠도 오지 않고 식욕도 없고 모든 게 절망스러웠는데요.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 제 안에 계시면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놀랍게도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6개월 후에는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여러분도 매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제 영과 혼과 몸을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제 생각과 감정을 성령님이 주관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제 삶에 맺히게 하소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무적이에요. 어떤 공격도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두려워해요. 복음의 증인의 마지막 7번째 무기는 중보기도의 네트워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의 네트워크가 있을 때 더욱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준 거죠.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합심하여라는 헬라어 심포네오는 교양학단이 하나의 소리를 내는 걸 의미해요. 두 사람 이상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약속이죠. 더욱 놀라운 건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공격은 힘을 잃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때 그 원수가 더 이상 우리 원수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에요. 한 성도님이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했어요. 매일 스트레스 받고 퇴사를 고민했는데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조언해 주셨어요. 그 상사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을 위해 무슨 기도를 해요? 라고 했지만 억지로라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는 이 상사를 축복해 주세요. 이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이분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사업에 축복을 주소서. 처음에는 마음에 없는 기도였지만 계속하다 보니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상사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몇 달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상사의 태도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오히려 그분을 챙기고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상사도 그 즈음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원수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또 다른 예는 교회 공동체의 중보기도예요. 한 성도님이 큰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의사는 50% 정도의 성공 확률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교대로 기도했고요. 수술 당일에는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병원에 와서 기도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의사도 기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회복도 예상보다 훨씬 빨랐고요. 이게 공동체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해 보세요. 또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의 중보기도를 요청하시고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홀로 싸우지 않게 하소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보내주시고 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은혜를 주소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축복해 주시고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중보기도의 네트워크가 강할수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져요. 이제 이 모든 무기를 하나로 묶어서 완전한 영적 전쟁 기도문을 만들어 볼게요. 저와 함께 소리내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제가 싸우는 것은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저를 무장시키시고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권세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소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중보기도의 네트워크로 저를 보호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 외워서 매일 사용해 보세요. 위기 상황에서 즉시 사용하시고요.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5분만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도를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둘째, 위기 상황이 오면 즉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셋째,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보호 기도를 해보세요. 악한 꿈과 영적 공격이 완전히 차단될 거예요. 넷째,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매일 선포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섯째,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해 보세요.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 간절히 구하시고요. 여섯째,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할 거예요. 일곱째,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혼자 싸우지 말고 함께 싸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지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고통, 모든 어려움, 모든 두려움이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을 영적 전사로 훈련시키고 계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마귀의 공격에 당하고만 있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영적 전사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를 이기셨거든요. 그 승리가 바로 여러분의 승리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순간 마귀의 머리가 박살났어요. 사망이 이김을 당했고요. 그리고 부활의 아침 예수님이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그 순간 영원한 승리가 확정된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성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보다 크세요. 승리는 이미 우리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라고요. 마귀는 이미 패배한 적이에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었거든요. 지금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거짓말과 속임수뿐이에요. 실제 권세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여러분이 우리 구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마귀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요. 오늘부터 이 7가지 무기로 무장해 보세요. 매일 사용하시고요. 한 달 후에 성도 여러분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첫 주에는 기도의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고 자유로워질 거고요. 둘째 주에는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실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할 거예요. 셋째 주에는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실 거예요. 갈등하던 사람들과 화해하게 될 거고요. 넷째 주에는 삶의 돌파구를 경험하실 거예요.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깨어있는 크리스천이에요. 영적 전쟁의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는 성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예수의 사람, 증인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계시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예수의 증인 여러분을 축복해요. 함께 믿고 함께 승리해요. 마귀는 이미 패배했어요. 승리는 우리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승리하세요.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나요? 왜 내 기도는 자꾸 막히는 걸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들 중 99%는 자신이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자꾸 같은 문제가 반복될까요? 왜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막히고 신앙생활에도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 올라오고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하면 반드시 뭔가 방해가 되는 일이 생기는 거. 이게 다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한 성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이상한 일이 계속 반복돼요. 좋은 계약이 성사되려고 하면 갑자기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고 좋은 직원이 들어오면 얼마 안 가서 그만두고
기계들도 중요한 순간에 고장이 나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의 조직적인 공격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건 정말 특별한 거예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7가지 기도법인데요. 이 기도법들을 사용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잠깐, 혹시 영적 전쟁이 정말 있어?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시험이 올까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더 많은 방해가 생길까요? 답은 간단해요.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깨어있는 크리스천, 기도하는 성도가 마귀한테는 가장 위험한 존재거든요. 성도의 첫 번째 무기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아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씨름이라는 헬라어가 팔레인데요. 이게 단순한 경기가 아니에요. 생사를 건 격투,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투를 의미하는 거죠. 고대 그리스의 판크라티온 경기처럼 상대방이 항복하거나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그런 싸움이에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직접 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 전할 때마다 마귀의 방해가 있었고, 교회 세울 때마다 어둠의 세력이 대적했으니까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스트레스, 그 불안, 그 분노, 그 절망감. 이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쏘아대는 화살이라고요. 마귀는 정말로 존재해요. 성경에서는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죠. 마귀는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체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그들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실체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미신이야. 21세기에 무슨 마귀야 이렇게 속이는 거죠. 둘째는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 상사 탓을 하게 만들어요. 진짜 적은 숨어 있으면서 말이에요. 셋째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나는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작년에 한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정말 이상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예배당으로 계약한 건물 주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함께 사역하기로 한 동역자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준비가 부족한가 하고 자책하셨대요. 그런데 기도 중에 깨달으신 거죠. 이건 영적 공격이다. 마귀가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하는 거다. 그 순간부터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시작하셨어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이 모든 방해가 영적 공격이라면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세요. 6개월 후에는 하나님이 더 좋은 예배당도 주시고 더 좋은 동역자들도 보내주시고 가족들도 마음을 돌이켜 주셨어요. 지금 그 교회는 지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런 일들 겪고 계시죠?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하면 갑자기 방해되고,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일이 생기고, 말씀 읽으려고 하면 갑자기 졸음이 조는 거. 이거 우연 아니에요. 마귀의 조직적인 방해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영적 공격이라면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소서. 마귀의 모든 계략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소서. 이 선포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진실을 아는 걸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예수의 증인의 두 번째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완벽한 무기와 방어구를 주신 거죠. 6가지 영적 무기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진리의 띠예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로마 군인의 띠는 모든 갑옷의 기초였어요. 띠가 느슨하면 전체 갑옷이 흔들렸거든요. 진리의 히브리어 에메트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함을 의미해요. 거짓말과 속임수로 공격하는 마귀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야 해요. 마귀의 첫 번째 무기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게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한테 한 첫 번째 말이었거든요. 지금도 마귀는 같은 방법을 써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야? 기도가 정말 응답돼? 이런 의심을 심어주는 거죠. 그때 여러분은 진리의 띠로 허리를 동여매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둘째, 의의 호심경이에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로마 군인의 호심경은 심장과 내장을 보호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키는 거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의미해요.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할 때, 여러분의 과거를 들춰낼 때, 여러분은 외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한 성도님이 과거의 죄 때문에 계속 정죄감에 시달렸어요. 기도할 때마다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는 음성이 들렸대요. 그런데 의의 호심경을 깨달은 후부터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랴? 그 후로 정죄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요. 이게 의의 호심경의 능력이에요. 셋째,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로마 군인의 신발에는 못이 박혀 있어서 어떤 지형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복음의 평안이 여러분 발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아요. 풍랑이 일어도 시험이 와도 고난이 닥쳐도 평안 속에서 서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잖아요. 우리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이 복음의 평안을 신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넷째, 믿음의 방패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로마 방패는 온몸을 덮을 만큼 컸어요. 그리고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불화살도 막을 수 있었고요. 마귀의 모든 화전, 모든 부정적 생각, 모든 두려움을 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다섯째,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리는 생각의 중심이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생각을 지킬 때 마귀는 여러분을 미혹할 수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흔들려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고 의심하는 거죠. 그때 마귀가 공격해요. 하지만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확신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았다. 아무도 나를 주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여섯째,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건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마귀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말씀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공격 무기예요. 매일 아침에 꼭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신갑주로 저를 무장시켜 주세요. 진리의 띠로 제 허리를 동이시고 의의 호심경으로 제 가슴을 보호하시며 평안의 복음으로 제 발을 준비시키소서.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시고 구원의 투구로 제 머리를 지키시며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5분만 해도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어떤 공격이 와도 끄떡없을 거예요.
한 청년이 매일 아침 이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했대요. 근데 일주일 후부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직장에서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평안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고요. 시험이 와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해요. 한 달 후에는 동료들이 너 요즘 뭔가 달라졌다. 평안해 보인다고 말했대요. 이게 전신갑주의 능력이에요. 증인의 세 번째 무기는 예수 이름의 절대 권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그 이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어요. 마귀도, 귀신도, 모든 어둠의 세력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력화하여라는 헬라어 아페크두오마이는 갑옷을 완전히 벗겨버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박탈하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권세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권세라고요. 사도행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앉은뱅이를 고칠 때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38년 된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죠. 지난주에 저도 정말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모든 게 절망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미래에 대한 걱정,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때 저는 차를 세우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은 물러가라. 불안의 영은 나를 떠나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그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이 제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즉시 평안이 임했거든요.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갑자기 이유 없는 불안이 엄습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절망감이 몰려올 때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도 즉시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불안의 영은 물러가라. 절망의 영은 떠나가라. 분노의 영은 나를 떠나라.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 앞에서 무력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이 선포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의심하면서 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 떨어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거든요. 둘째,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마귀는 우리 속삭임은 못 들어도 우리 선포는 들어요. 셋째, 반복해서 선포하세요.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한 자매님이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의 영은 물러가라. 절망의 영은 나를 떠나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 3개월 후에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의사도 놀랄 정도였어요.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또 한 분은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요. 매일 출근 전에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제 앞서 가시고 제 뒤에서 지키시며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하게 하소서. 놀랍게도 그 상사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오히려 그분을 챙겨주고 도와주기 시작했다고 해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마귀는 도망가요. 어둠은 빛 앞에서 물러가거든요. 증인의 네 번째 무기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더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이건 우리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모든 참소와 공격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영적 방패예요. 보혈의 능력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유월절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이집트의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잖아요. 그 피를 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 거죠.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예표한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리는 이유죠.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 과거를 들춰낼 때, 우리 죄를 고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 받았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랴? 만왕의 왕이신 예수 보혈은 또한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 방패예요.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는 거죠. 한 목사님 가정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밤마다 악몽을 꾸고 부인이 원인 모를 병에 걸리고 본인도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매일 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 가정을 덮어주세요. 저희 집 문설주에 보혈을 발라주시고 어둠의 모든 세력이 이 집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후로 모든 이상한 현상이 사라졌어요. 아이들 악몽도 없어지고 부인 병도 낫고 설교 준비도 은혜롭게 되었다고 해요. 또 다른 성도님은 사업장에서 계속 도난사고가 발생했어요. CCTV를 설치해도 경비를 세워도 계속 물건이 없어졌는데요. 매일 아침 사업장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이 사업장을 보호해 주세요. 도둑의 영, 손실의 영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물러가게 하소서. 그 후로 도난사고가 완전히 멈췄다고 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에 보호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집에도 사업장에도 자동차에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보혈의 보호를 선포해 보세요. 위대한 왕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제 가정을 보혈로 보호하시고 제 사업을 보혈로 지키시며 제 자녀들을 보혈로 감싸주소서. 어둠의 모든 세력이 보혈 앞에서 무력하게 하소서.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이 기도를 해보세요. 악한 꿈, 영적 공격이 완전히 차단될 거예요. 보혈은 또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해요. 부정한 생각, 원망, 미움, 시기, 질투가 올라올 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왕 예수님의 보혈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모든 부정한 생각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순결한 마음을 주소서. 한 청년이 음란물 중독으로 고생했어요. 끊으려고 해도 계속 유혹이 왔는데요. 유혹이 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음란의 영은 우리의 위대한 왕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물러가라. 6개월 후에 완전히 자유로워졌대요. 더 이상 그런 유혹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은 살아 역사해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보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의 5번째 무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사야 14장 27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하셨은즉
누가 능히 막으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돌이키랴? 영적 전쟁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최종 승리자라는 확신이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정말 놀라운 진리예요. 좋은 일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나쁜 일까지도 마귀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그 일마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노예로 팔렸어요. 보디발의 아내 거짓 고발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2년 동안 잊혀졌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게 절망적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에요. 마귀가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 일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선을 위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 사업가가 사기를 당해서 큰 손실을 입었어요.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원망도 나고 절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 이 상황도 주님의 허락하에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1년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기로 인해 기존 사업의 허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전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고 해요.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시길 그 사기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안주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한 단계 끌어올리시기 위해 허락하신 과정이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 겪고 계실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고요. 그럴 때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마귀의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신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서 진심으로 나올 때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마귀는 건드릴 수 없거든요.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잖아요. 결국 그들은 더 큰 영광을 받았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잃었지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했어요. 결국 갑절의 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증인의 6번째 무기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은 마귀가 건드릴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4장 4절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세요. 모든 권세의 근원이시고요.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문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건 달라요. 물이 컵 안에 있는 것과 컵을 가득 채우는 게 다른 것처럼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매일 매 순간 구하고 받아야 해요. 마치 우리가 매일 호흡해야 하는 것처럼요. 헬라어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현재 수동 명령형이에요.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뜻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기꺼이 주시려고 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을 때 천사의 얼굴같이 변했고요. 바울이 성령 충만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변화되었잖아요. 성령 충만의 표지가 뭔지 아세요? 첫째, 담대함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 기쁨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거든요. 셋째,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한 성도님이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어요. 3년 동안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제 마음의 모든 어둠을 쫓아내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한 달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마음의 평안이 오기 시작했고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해요. 의사도 놀라워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았을까요? 성령의 능력이죠. 또 다른 분은 사업의 어려움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잠도 오지 않고 식욕도 없고 모든 게 절망스러웠는데요.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 제 안에 계시면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놀랍게도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6개월 후에는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여러분도 매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제 영과 혼과 몸을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제 생각과 감정을 성령님이 주관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제 삶에 맺히게 하소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무적이에요. 어떤 공격도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두려워해요. 복음의 증인의 마지막 7번째 무기는 중보기도의 네트워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의 네트워크가 있을 때 더욱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준 거죠.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합심하여라는 헬라어 심포네오는 교향악단이 하나의 소리를 내는 걸 의미해요. 2사람 이상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약속이죠. 더욱 놀라운 건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공격은 힘을 잃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때 그 원수가 더 이상 우리 원수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에요. 한 성도님이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했어요. 매일 스트레스 받고 퇴사를 고민했는데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조언해 주셨어요. 그 상사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을 위해 무슨 기도를 해요? 라고 했지만 억지로라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는 이 상사를 축복해 주세요. 이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이분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사업에 축복을 주소서. 처음에는 마음에 없는 기도였지만 계속하다 보니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상사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몇 달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상사의 태도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오히려 그분을 챙기고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상사도 그 즈음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원수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또 다른 예는 교회 공동체의 중보기도예요. 한 성도님이 큰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의사는 50% 정도의 성공 확률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교대로 기도했고요. 수술 당일에는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병원에 와서 기도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의사도 기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회복도 예상보다 훨씬 빨랐고요. 이게 공동체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해 보세요. 또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의 중보기도를 요청하시고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홀로 싸우지 않게 하소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보내주시고 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은혜를 주소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축복해 주시고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중보기도의 네트워크가 강할수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져요. 이제 이 모든 무기를 하나로 묶어서 완전한 영적 전쟁 기도문을 만들어 볼게요. 저와 함께 소리내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제가 싸우는 것은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저를 무장시키시고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권세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소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중보기도의 네트워크로 저를 보호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 외워서 매일 사용해 보세요. 위기 상황에서 즉시 사용하시고요.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5분만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도를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둘째, 위기 상황이 오면 즉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셋째,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보호 기도를 해보세요. 악한 꿈과 영적 공격이 완전히 차단될 거예요. 넷째,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매일 선포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섯째,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해 보세요.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 간절히 구하시고요. 여섯째,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할 거예요. 일곱째,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혼자 싸우지 말고 함께 싸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지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고통, 모든 어려움, 모든 두려움이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을 영적 전사로 훈련시키고 계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마귀의 공격에 당하고만 있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영적 전사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를 이기셨거든요. 그 승리가 바로 여러분의 승리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순간 마귀의 머리가 박살났어요. 사망이 이김을 당했고요. 그리고 부활의 아침 예수님이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그 순간 영원한 승리가 확정된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성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보다 크세요. 승리는 이미 우리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라고요. 마귀는 이미 패배한 적이에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었거든요. 지금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거짓말과 속임수뿐이에요. 실제 권세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여러분이 우리 구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마귀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요. 오늘부터 이 7가지 무기로 무장해 보세요. 매일 사용하시고요. 한 달 후에 성도 여러분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첫 주에는 기도의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고 자유로워질 거고요. 둘째 주에는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실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할 거예요. 셋째 주에는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실 거예요. 갈등하던 사람들과 화해하게 될 거고요. 넷째 주에는 삶의 돌파구를 경험하실 거예요.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깨어있는 크리스천이에요. 영적 전쟁의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는 성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예수의 사람, 증인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계시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예수의 증인 여러분을 축복해요. 함께 믿고 함께 승리해요. 마귀는 이미 패배했어요. 승리는 우리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승리하세요.